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일러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선 소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람에게 항의한 나귀입니다. 나귀가 말을 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성경에는 동물이 말을 한 경우가 딱 두 번 있죠. 오늘 본문 말고도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뱀이 하와 앞에 나와서 말을 하죠. 어떻게 말을 하게 됐는지. 오늘 나귀는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해서 말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귀에게 방언의 은사를 줬어요. 사람 방언, 동물이 사람 말을 하게 하는 사람 방언의 은사를 줬어요. 영구히 주신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근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은 어떤 것일까? 뭐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영적인 대화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뱀도 이 뱀 속에, 뱀은 영이 아니죠. 근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갔고 마귀가 영으로 이 하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오늘날에 말하는 동물들도 있죠. 우리나라 코끼리가 사람을 따라서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런 일인 거 보면은 우리 동물원에서 이렇게 사육하고 있는 큰 코끼리가 사람의 말을 하더라. 좋아 뭐 이런 말 하고. 더 나가서는 우리 말하는 동물이 있죠. 사람처럼 앵무새도 말을 하긴 하는데 또 말뜻이 뭔지를 알고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죠.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서 하는 앵무새. 그 앵무새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면 영어로도 말합니다. 또 그 앵무새는 사람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내서 남자의 목소리도 그 집안의 남자의 목소리 흉내내고 아줌마의 목소리도 흉내를 내고 아이의 말도 흉내를 내고 그런 말하는 앵무새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지어서 자기들 앞으로 이렇게 모여왔는데 그들이 무서웠어요. 그들이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킬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 별로 안 들이고 이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렇죠. 무모하게 자기들 힘도 없는데 달려들어 싸우다가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 도로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꾀를 내요. 꾀를. 어떻게 내가 힘은 약하지만 나보다 더 힘센 나쁜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보다 큰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경우에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워야 되겠죠. 지혜로워야 되겠죠. 물론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꾀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가까운 그 지역에 보리 아들 발람이라는 술사가 있는데 이 술사는 누구든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또 축복을 하면 볼 받는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로 초대하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저주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나라인 미디안 나라의 장로들과도 서로 협의를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커트시켰죠. 너 절대로 이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이들을 저주하지 마라. 이들은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다시 발락 왕에게 돌아가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안 온답니다. 못 오겠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발락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고 또 의지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려면 의지가 항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지의 사람이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대한민국 학생들처럼 공부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죠. 막 밤 12시까지 공부를 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 하루에 4시간밖에 앉아. 학교 수업 다 마치고도 또 학원을 가고 과외를 가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공부를 빡세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오늘날에 발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에 든 것이 있어야지 발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막 죽어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잘한 사람은 성공하고 안 한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고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발락도 꾀롭습니다. 또 의지의 사람입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아이고 안 되겠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포기를 해. 난관이 부딪히면 어려움이 닥치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포기하는 거 맞습니까? 마귀 포기 안 합니다. 마귀도 의지의 마귀입니다.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끝까지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더 고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나쁜 면으로도 마귀는 고집을 세우는데 우리는 좋은 면으로 마귀보다 더 고집을 세워야 됩니다. 끝까지 이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발락은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떠. 더 세게 나가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면 우리는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세게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조금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안 되겠네요.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발락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신하들, 높은 신하들이 있어. 높은 신하들, 또 고관들이 아주 고관, 고위직, 왕 밑에. 우리나라의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
비서실장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고관들이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더 많은 사람들. 그래 더 위험이 있어 보이잖아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냈어요? 이전에는 발락이 장로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관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왕의 직속 신하들보다는 좀 낮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더 화려하고 무게감 있게. 누가 우리를 찾아오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는 것, 또 10사람이 찾아오는 게 다릅니다. 무게감이 다릅니다. 또 누가 찾아오느냐? 여러분 여기에 국회의원이 오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국회의원 오신다. 좀 마음이 좀 설레겠죠? 근데 또 장관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 숙연해질 겁니다.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이 발락이. 그래서 더 높은 이 고위직 자기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에게 오는 것을 꺼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우리 이 신하들을 따라 나에게로 온다면 내가 당신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로 세워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다 시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것 다 주겠습니다. 최고의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면서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발람이 그렇게 자기에게 보낸 고관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주 발람의 대답이 마음에 썩 들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16절, 22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절을 잘못 말했네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의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주어도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 얼마나 탐합니까? 멋있죠?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약하고 또 권력에 약합니다. 돈을 준다면, 권력을 준다면 무엇이든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줘도 나는 당신들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약간 애매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 자, 그 다음 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제가 말할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발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은금 가득하게 주어도 나는 당신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음에 말이 약간 애매한 거예요. 오늘 밤에도 이곳에서 묵어가라.
하룻밤 자고 가라 이 말이죠. 이 밤사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 먼저 번에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그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두 번째는 혹시 다르게 말하실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뭔가 이 약간 뒷맛이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말을 한 것이.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행하지니라. 예, 가라고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가라고 그래. 그런데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은 뭘까요? 상상이 되는 말은 뭘까요? 저주의 말일까요? 축복의 말일까요? 축복의 말이죠. 축복의 말이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아이고 웬일이야? 우리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네? 이전에는 단호하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가라고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을까? 바뀐 걸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 발람이 나귀의 안장을 싣고 안장을 싣는 이유는 이 나귀 등이 물컹물컹하니까 안장을 딱 얹으면은 올라타 있는 사람이나 밑에 나귀나 서로 편하죠. 그래서 안장을 이렇게 하는데 안장을 올려놓고 나귀를 타고 또 자기 이 발람의 종 2명을 같이 데리고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하셨다. 22절에 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다. 이 사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니죠. 사신. 근데 보통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면 천사일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어떤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어떨 경우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먼저 여호와의 사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그분 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도 바로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인간처럼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쫙 빼들고 이 발람이 오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귀는 보았는데 발람은 못 보았어요. 그래서 이 나귀가 자기 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쫙 빼들고 있으니까 무서웠잖아요. 칼을 보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도 어떤 사람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총을 들고 있으면 더 무서워하죠. 총 한 방이 가기 때문에 총소리를 들으면 그냥 불이 나게 돋는 거죠. 그래서 총을 가진 이 사람은 호랑이도 사자도 이길 수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귀가 칼 들고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무서워서 길을 벗어나서 이 길 가운데 딱 가로막고 서 있으니까 길 옆을 벗어나서 밭으로 가는 거예요. 밭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 발람은 여호와 사자를 못 봤어요. 근데 이 녀석이 왜 밭으로 들어가지? 하면서 채찍으로 엉덩이를 착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길로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이전에는 밭으로 피했는데 이제 길이 점점 좁아져서 길은 좁아져 있는데 양 옆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돌담이 세워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돌담이. 돌담이 양쪽으로 서 있고 가운데 딱 길 하나밖에 없는데 여호와 사자가 딱 있으니까 옆으로 피한 겁니다. 옆으로 피하다 보니까 돌담에 그 발람의 발이 닿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또 채찍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이 나귀가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엎드려버려요. 그래서 이 발람은 아니 이 녀석이 왜 그러는 거야 해가지고 내려서 때렸는지 무릎 꿇어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탈 수가 없겠죠. 아마 내려서 그랬을 거예요. 내려서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막 이 나귀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칼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좀 더 가까이 다가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이 발람은 화가 나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막 이 남 지팡이까지 때렸더니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쨌길래 무엇을 했길래 왜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나귀가 항의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이씨라는 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왜 때리는 거야? 왜 때려? 이씨 막 화가 비록 그 주인의 낙이지만 자기를 막 때리면은 이 동물도 화가 나는 것이죠. 동물도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또 개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죠. 개에게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개도 고양이도 감정이 있어서 주인이 예뻐하면 예뻐하는 줄 알고 화가 나서 때리면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놀라야 되는데 이 발람은 너무 화가 나서 놀라지도 않아.
그러면서 이 나귀가 왜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이렇게 항의하니까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내가 너를 칼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대답합니다. 주인님, 제가 오늘까지 일평생에 당신의 타는 그런 나귀가 되었는데 언제 제가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까? 즉 일평생에 단 한 번도 내가 왕에게 이 주인님에게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이 발람의 눈에 발람이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죠. 띄어져서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러자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너는 어째서 너의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하면서 보라,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했다. 그래서 너는 산 것이다. 만약에 나귀가 3번이나 나를 피하지 않았으면 너 죽었다. 왜냐면 나귀가 쥐를 태우고 있잖아요. 태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귀가 피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피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게 여겨지는 모습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했잖아요. 말해서 따라가는 건데 왜 화가 나신 것인지, 왜 이 발람의 길을 가로막고 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여호와 사자는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죠. 자, 이 발람은 뭐를 사랑하다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습에는 발람이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그건 겉으로는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른 마음. 아마도 이 말씀의 이 전후를 생각하고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생각해서 재해석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그들을 따라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적극적 의미에서 따라가라고 한 것은 아니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이 발락이 제안하는 이 고위직과 부유와 부를 엄청난 부를 얻으라고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데 너는 내가 이루는 말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너는 그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은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네. 이스라엘은 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감사하다가 좋아하다가 때로는 반역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당신 자녀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그것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이 발람은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다른 귀신을 헛겼을 때처럼 그 귀신들의 마음은 변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발람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변한 줄 알고 좋아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뭐 소풍 가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막 그냥 막 아름답게 막 환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막 좋아가지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이렇게 놓고 막 신나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로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한 행동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이 민수기 22장뿐만 아니라 23장, 24장까지도 발람의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저는 이걸 다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오늘 말씀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서는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 발락의 요청을 뿌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마 그때에 이 발람이 써놓았던 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발람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왜 죽였을까요? 잘했는데. 왜 죽였을까요? 발람이 꾀를 냈어요. 꾀. 무슨 꾀를 냈느냐? 발락 왕에게, 발락이 자기를 그렇게 막 환대해서 초대했는데 축복만 했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미안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발락 이 왕에게 어떤 재물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 꾀를 줬냐면 이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들 스스로 하나님께 저주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들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모압의 여자들 중에서 아주 예쁜 여자들, 또 미디안의 여인들 중에서 예쁜 여자들을 모이게 해서 우상 숭배의 잔치를 벌입니다. 우상 숭배의 잔치자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잔치자리, 거기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느라 맛있는 음식 제대로, 물론 만나도 맛있게 먹었지만은 만나 외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잔치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오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우리가 당신들한테 대접을 해주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잔치자리에서 우상 숭배의 의식을 향하는데 그 의식을 음란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쏙 홀려가지고 음행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간음을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들에게 연병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날에 몇 명이 죽었더라? 24,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저주를 내립니다. 이런 꾀를 누가 내느냐? 발람이 냈다네. 발람이. 겉으로는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그 마음이 탐욕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면 이거는 발람의 꾀를 따르는 것이다. 발람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예수 믿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재물의 문제가 되면 가난하게 될 것 같으면 내 재물이 손해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욕심의 길로 따라가면 그거는 발람의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이 발람의 길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가 예수님 믿다가 더 많은 돈과 세상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업이나 직장을 택할 때, 사업을 선택할 때, 사업의 방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보다 욕심을 택하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막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 요셉이 그 잘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협박도 하죠.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나와 함께 동침하지 않으면 너 내가 가만히 안 둬. 협박도 하고, 그러나 나랑 동침하면 너 이 자리 계속해 줄 거야. 유혹도 하고. 그러나 요셉이 거기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는 바람에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안 됐어요. 왜? 정직하게 나가다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더 안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안 돼도, 더 손해가 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우리 연신이가 오늘 밤새고도 이렇게 왔는데,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이 집요한 이 의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고 발람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노래입니다. 463장입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